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둘러싼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못마땅한 눈으로 지켜보았고 결국엔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서 9절까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에서는 그 여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고 어떤 사람이 화를 내며 그 여인을 책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 가운데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를 지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극찬을 하십니다. 마지막 10절에서 11절에서는 그동안 본심을 감추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마음이 돌아서 버렸습니다. 마음이 돌아섰다면 그냥 조용히 떠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속된 말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는 말처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더 이상은 같이 못 다니겠습니다. 인사하고 떠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종종 그렇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싫으면 조용히 떠나면 되는데 온갖 분란을 다 일으키고 그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 역시도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손을 잡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속된 말로 본전 생각이 나서였을까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칭찬하신 것이 결정적인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이유,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알았을까요? 지금 자신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쩌면 그녀는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라고 표현하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들에 둘러싸여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 발로 그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셨을까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동일한 이유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시듯이 우리 역시도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를 둘러싼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고 공공연하게 나에게 적대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사람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일들도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의견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끝내는 배신감의 고통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나를 좋아해 줬고 나와 함께 했고 또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 가운데도 끝내는 내게 배신감의 고통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그랬던 사람들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았던 관계였는데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돌아섰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할까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정한 이웃들,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교회 지체들,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역시도 알고 보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곧 우리의 생명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내주기 원하고 하소연을 들어주기 원하고 위로를 받기 원하고 때론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부모는 자녀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둘러싼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때론 누군가를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은근히 적대감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나 자신만 생각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배신감의 고통을 남기기도 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무심한 우리의 눈빛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누군가를 죽음으로 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들을 좋아할까요?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좋아하는 것일까요? 그들로부터 받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는 그 눈빛을 통해서 나의 하소연에 귀 기울여주고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필요할 때 작은 도움이라도 주기 원하는 그 마음을 통해 우리는 그들로부터 생명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그들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명을 서로 주고받으며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인생의 한가운데 좌정하여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들에 둘러싸여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적대적이고 차가운 눈빛과 끝내 등 돌리고 떠나는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의 뒷모습을 바라보시며 마리아가 쏟아붓는 향유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쏟아붓는 향유를 피하시지 않으시고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까? 9절에 기록된 한 단어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마리아가 쏟아부는 향유를 피하지 않으셨고 기꺼이 죽음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향유를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요구하는 사람들 속에서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그런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적대시하고 우리를 배신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나의 생명을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인 것 같습니다. 죽음을 준비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새 생명을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 그 새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생명,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